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죗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요즘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내린 결론은 이 사회의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의 영적인 근간이 되는 교회가 무너졌고, 교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가 무너지고,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방향을 잃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욕망의 벌판에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된 지혜가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17장 말씀은 신앙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의 말씀입니다. 가정에 관해서 화목함과 부모의 즐거움이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된 가오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정이야말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현장이고 언제라도 자기답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잠언의 기자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앞장인 잠언 16장에서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은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훈련하는 수신에 관련된 가르침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1절은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 즉 제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고기를 먹을 만큼 부유하다고 해도 만약에 큰 다툼이 있으면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가정보다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른 빵 한 조각은 최소한의 거친 음식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 호화로운 식탁 앞에서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진수성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제베흐는 기본적으로 희생 혹은 의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뜻합니다. 결국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도 다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화해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혹은 그가 가진 물질의 풍요로움이 정신적인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의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예배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식의 존재는 부모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지혜로울 때만 그렇게 부모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언제나 가정과 부모에게 낙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미련한 아들보다 나아서 아들처럼 유산을 받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슬기롭다는 말은 신중하다, 사려 깊다, 통찰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슬기로운 종은 일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할당량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일의 전모를 이해하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여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주인집의 아들이 어리석어 자기 역할을 못할 때 주인은 슬기로운 종에게도 그 유산을 나누어 주어서 그 종의 연륜과 부지런함으로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어리석은 아들이 예전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 한 예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으려는 습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설익은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목소리가 큽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격에 향내가 묻어나는 사람,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도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개 고난의 시간을 잘 겪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고난이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입장이, 나의 세계관이, 나의 생각이 참된 인식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찬 것임을 알 때 우리의 성숙함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시키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제임스타운 유적지 중에 유리공예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마다 시연하기도 합니다. 대장쟁이가 풀무에 공기를 주입하면 불에 그 모든 재료들이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그러면 작은 파이프를 통해서 녹은 재료를 떠내고 조심스럽게 숨을 불어넣어 모양을 만듭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변할 무렵 그 재료를 물속에 푹 담그면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그것은 물병이 되고 그릇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풀무불에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풀무와 망치질, 그리고 절망의 심연을 거치면서 더 깊고 성숙한 인격이 고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도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고 해서 다 맑아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귀한 역사 가운데 때로는 용광로에 들어가 녹아지기도 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인생의 고난을 생의 보화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겪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공의회에 끌려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위협과 함께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과 소망을 하늘에서부터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누구나 일생에 몇 번은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느닷없이 닥쳐와 우리 삶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과 위기의 순간, 실패와 무의미에 대한 자각들, 허무의식,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시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놓치고 살았던 중요한 일들을 다시금 붙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때로는 무겁게 여기며 살아왔던 가족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지, 어려운 시기에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건세를 쫓던 삶이 허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런 자각이 우리의 성신을 차리게 만들고 하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멀어질 용기를 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악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세상에는 정말 악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악에 사로잡힌 이들은 참된 말을 멀리합니다. 이런저런 음모론에 휘둘립니다. 자신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의 사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하고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어리석은 믿음이 결국 그들을 더 어리석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잠언의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임을 모르는 부끄러운 행동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신앙은 언제나 삶의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신앙은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을 넘어서 그 마음이 단련되어야 하고 그 단련된 마음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일이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